여러분, 축복이 고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축복이 고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만나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믿음의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동료가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해! 그리고 던지죠. 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남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또 자녀분들이 여러분 손잡고 잘 될 거예요. 엄마, 아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렇게 축복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가정도 요즘에 많이 계신 것 같지만 근데 정말로 축복하는 가정이 별로 없고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 축복이 난무해야 돼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소리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간의 교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책이 무섭고 힘든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수요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 무서운 내용들, 비유들 때문에 현실을 떠나게 되고 또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마치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전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세론적인 관점의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 바로 희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믿음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분들, 이제 예수를 그만 믿으려고 하는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현실적인 권면과 당부가 담겨 있는 그런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상응하는 점이,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진 않았지만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이 정도 믿고 그만둘래. 나 그냥 내 나름대로 살래.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돈벌이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맨날 직장 가면 구조조정한다고 막 겁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사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앙의 부분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닐 여력이 어디 있어? 정신이 어디 있어? 나는 그냥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이 이 주변으로부터, 많은 주변으로부터 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배교하도록 회유당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위협이 뭐냐면 칼이었습니다. 칼. 당시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위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제가 이 PPT 준비했는데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이에요,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려요.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AD 한 56년, 한 60년경쯤 되었을 당시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는 그보다 조금 더 지난 한 90년경이라고 보여질 때,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극한 데에 올라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핍박이, 이 칼이 막 흉흉하던 그때인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위험천만한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장래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책 계시록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이 이 외부의 모든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책을 통하여 믿음의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가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제 종말 가운데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격려와 위로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축복이 고파요. 위로가 고프다고요.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주일 내내 저를 축복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셔가지고 제 방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다 저를 보시고 그냥 휑하니 가세요. 제가 축복이 고파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시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언제 붙잡게 되든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든가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력할 때는요, 거의 백발백중 이 종말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죽음을 잇는 인생은요 무력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놓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강력해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 신앙을 회복한 이들입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강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가 누군지 아시죠? 네, 프로펠러랑 관계없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어요. 원래는 감자밭에서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 감자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그 돈 번 돈으로 석유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되는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독점적인 사업의 능력을 이제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을 했는데 43세 때 불과 10년 후에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제 거느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리고 더 계속 성장을 하면서 54세 때는 세계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대요. 억만장자. 생각도 잘 안 되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먹는 것도 우유와 비스켓만 먹었다고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좀 잘 차려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늘 우유와 비스켓만 먹고 살 정도로 검소했고 또 검소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찾아와서 후원할 것을 늘 요청했는데 늘 거절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색했고 그래서 주변에 협박장이 날아 들어올 만큼 그래서 이 보디가드를 채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되던 해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름 모를 병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형 선고를 딱 받게 되면서 그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정말 지혜가 뭐예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그거를 깨달은 록펠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했던 교회들을 다 불러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다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록펠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미국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 교회에서 특정하게 요건만 되면은 그 파이프 오르간을 공짜로 다 설치해뒀어요. 그거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제가 인도를 여행할 때 이 록펠러가 세운 교회를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인도에도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부의 인생을 살고 종말 신앙을 딱 회복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록펠러가 44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98세에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종말 신앙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복되고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종말 신앙을 붙잡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제 말씀의 전제는요 예수 믿으면 탄압을 받는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과 똑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상 주거나 알아주거나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뭐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이상이 없지만 한 분이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또 주일날 교회 가나?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맨날 교회 가려고 하나?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탄압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데 탄압이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탄압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작게는 집안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탄압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탄압이 있어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무슨 핍박이 여러분 가운데 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새롭게 태어난 초대 기독 공동체는 3중의 위협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유대 공동체의 대대적인 위협과 탄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상극이에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모르세요? 그렇죠. 유대교가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배경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들을 비판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거느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뭘 믿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유대교의 눈에는 영락없는 이 기독 공동체는 뭐였어요? 이단이었고 그 저항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면 유대교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 싶어서, 이 나의 구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오병이어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이에요. 배고플 때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께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험한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속해 있던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와서 기독교를 믿는 거, 그리고 한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실, 여러분 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핍박을 받으며 그만둘까 말까를 계속 저울질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아주 단단해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별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당연히 저울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구원의 선포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포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선포적인 의미. 여러분, 근데 구원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구원을 걷어차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구원받으면 뭐 떡이 생겨 돈이 생겨? 여러분 이렇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들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살아요. 구원파들은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완전히 극단적 쾌락주의나 완전히 극단적 어떻게 해요? 보수주의, 완전히 그냥 금욕주의로 이게 양쪽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탄압이 많단 말이에요. 또 위협이 많아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제가 이스라엘을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세 가지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첫째가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미비하긴 하지만 기독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는요 국가적인 선교라고 그래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선교예요. 왜냐? 여러분 유대교는 휴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고 이슬람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요일이 주일이 휴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종교가 휴일이 다 달라요. 내가 오늘까지는 유대교였는데 내일 기독교로 딱 이렇게 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휴일이 딱 바뀌어 버려요. 휴일이 바뀌면 학교도 못 다녀요. 학교는 그쪽 사람들은 토요일이 쉬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이 쉬잖아요. 관공서 다 문 닫아요. 가게 다 문 닫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관공서에 처리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생필품도 못 사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면 그런 가게 잘 안 가니까. 그들이 몰려 사는 군락지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유대교고 한 사람이 기독교면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져요. 친구들 어때요? 교류가 끊어진다고요. 만날 수가 없어요. 휴일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일이 내 입장,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피부로 확 와닿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빠짐없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요. 제자를 불러내오는데 너는 뭐 할 거 다 하고 오라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넌 나를 쫓으라. 심지어는 뭐까지? 그거조차도. 여러분 익숙한 가족과 집을 떠나는 일이 이게 가능합니까? 더더욱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얻은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다 하고서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의 탄압이 있었다고요? 만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애절한 애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탄압,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의 만류와 모든 것에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신앙을 지키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위협과 탄압과 핍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달려나가야 돼요. 그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가 주는 눈물과 회한과 손해와 희생과 피해를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종말 신앙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왕따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배경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권세 있는 자의 삶이었는데 기독교로 딱 개종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천막을 기우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삶을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능력이 뭐예요? 종말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자주 가세요? 삶이 루즈해지거나 조금 우울해지거나 힘이 없을 때 어딜 가시면 돼요? 장례식장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뭐 따로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한번 병원에 다 있으니까 한번 딱 가보시면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경각심이 일어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고 자주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떤 데 가면요, 이 장례식장이 이렇게 방방마다 안 돼 있고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쭉 다니면 이 빈소가 쫙 보이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조금 안 좋은 병원이죠. 근데 가보면요, 영정 사진이 쫙 연속적으로 파노라마로 딱 들어오잖아요. 이 영정 사진을 쫙 보십시오. 할머니, 아이, 청년, 아저씨, 아줌마, 어린아이, 막 영정이요 제멋대로예요.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아이,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저씨, 할머니. 여러분, 영정을 보면 가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맨 마지막 한 그 영정에 내 얼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용인에 가면 한국 순교자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갈 건데 여러분, 거기 2층, 3층에 한국에 순교했던 분의 영정들이 쫙 있어요. 우리 구한 말 때부터 기독교를 위해 믿다가 순교했던 분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쫙 보다가 3층에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어떤 사진이 있어요? 액자가 딱 있는데 거기에 거울이 딱 있어요. 거기 딱 서면 거기 누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피해요. 왜? 거기 내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한 7, 8번 넘게 갔는데 거기 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사진 액자에는 사진이 없고 거울이 딱 있는데 그 앞에 딱 서면 내 얼굴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삶이 힘듭니까? 신앙이 지금 막 다운되고 있어요? 장례식장을 찾으세요. 종말 신앙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사역했던 이유도 종말 신앙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3중의 탄압 가운데 첫째가 유대교회의 탄압이 있었고, 둘째가요, 여러분 제가 본문에 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탄압이 가혹했다고요. 유대교, 동족의 탄압도 있었지만 여러분, 식민지에 치하 있었던 이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탄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의 황제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시안은 믿는 사람들의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던 황제입니다. 여러분, 왜 싫어했냐면 로마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로 기독교를 지목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사소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시안에게 어떤 칭호가 붙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하늘의 아들이죠. 이런 칭호로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 도미시안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미시안의 논리가 뭐냐면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다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안 잡아 죽이냐면, 만약에 그 자기를 형상화한 우상,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면 살려줘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관한 문헌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주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짐승의 표라고 했던 건 누구냐면 이 도미시안이 찍어주는 그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 절을 하면 증소를 줘요. 표를 줘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물건을 살 수 있고 통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 표를 안 받고 통행하다가 만약에 로마의 불신 검문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뭘 살 수도 없어요. 매매할 수도 없고 뭐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사업은커녕 직장 취직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이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도미시안을 불렀냐면 역대의 가장 탄압이 심하게 했던 황제가 네로죠. 네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탄압을 심하게 했는데 근데 그 황제 네로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의 별명이 제2의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맨 마지막에 18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네로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숫가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666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중에는 이 세대주의자들, 이 종말론자들, 그 이단들이 이 666을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가짜죠. 그건 다 허무맹랑한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666은 이 도미시안 황제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가장 잔혹했던 네로가 살아났다는 별명 제2의 네로를 이 숫가로 표시한 이중암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66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신용카드가 떠올라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떠올랐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편지를 읽는 사람이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 편지를 뭐하러 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후에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정말 666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최고치의 방해 세력이 666이에요. 도미시안. 여러분 그 666이 그 옛날만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666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다 666이에요. 뭐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보여요. 돈신이에요. 돈신. 여러분 돈이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666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은 도미시안 황제 그 칼의 위협이었다고요. 그게 666인데 지금도 그 666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은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겠어요? 예?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병고침을 얻는 것을 쫙 보고 나서 내가 저거 믿어야겠다.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생애 가운데 병도 안 고쳐주고 기적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도미시안이 막 그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다들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교하면 우리는 도미시안이 가하는 핍박보다 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음의 격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둡지 않게 빵을 얻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허술함, 완전치 못함, 그 엉터리 같은 신앙을 완성했던 게 뭐예요?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만 있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위협은 탄압은 핍박은 겉보기에는 위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잘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권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끝까지 붙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과 탄압과 여러분 이 모든 핍박 가운데 서게 만들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두 번째 탄압이 있었는데 로마의 외적인 탄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탄압이 있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탄압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예수 못 믿도록 탄압해요. 제가 그걸 뭐라고 봤냐면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신앙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면요 예수 믿는 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우선되고 내가 목적되는 게 잘못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시중에 잘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저는 이 책을 딱 볼 때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제목이 대박 조짐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목이 어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의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달려가짐을 당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책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요 무려 17판을 찍었대요.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이 17판을 찍으면요 엄청나게 대박 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대박의 조짐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이끄는가 이 두 가지로 갈려요. 그 책이 대박이 있다면 여러분도 인생이 대박 날 수 있는데 그 대박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적을 새로 설정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박해해요. 핍박한다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 믿는데 이 교회를 도덕과 윤리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착하게 살자고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집단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착한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딱 빠지면 여러분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책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은 성경을 보지 마시고 명심보감을 보면 돼요. 성경은요 모든 도덕과 윤리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지가 더 우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딱 빼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좋은 말을 해.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성경책은 도덕책이고 윤리책이 돼요. 제가 하나의 재미난 예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 나귀 새끼가 하나 이게 묶어 있길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 가서 저거 클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 거에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클로 오라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망설이니까 가서 혹시 이거 왜 클로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왜 남의 나귀를 클러오라고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남의 나귀를 클러오라고 하셨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인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저거라도 타고 가야겠다. 그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클러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적이 딱 빠져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클러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클러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셔야 됐습니까? 아니 왜 백마를 놔두고 왜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 하고 가는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으면 뭘 타셨어야 돼요? 백마를 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백마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탄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았다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고난은요,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미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한, 여러분 그건 엄청난 조물주의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사순절 때 하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 그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고난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새끼 낙이나 타는,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잖아요. 어떤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환락과 쾌락을 다 내가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뭐 상무고 중역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클러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저 윤리도덕책으로 시비가 붙어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꼭 그 구절을 들여다가 하나님 보라고, 예수님 보라, 이렇게 비윤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가운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목적을 설정해놓고 달려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 달려가지 못해요.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